당신은 한 번이라도 심연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저는 특히 힘들었던 어느 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앉아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은 소용돌이쳤고,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혹은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면 어쩌지? 같은 질문들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니체의 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심연을 들여다볼 때 심연도 너를 들여다본다.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스스로의 의문과 의심 속에 길을 잃을 때의 위험을 완벽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 심연에 소비되지 않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심연이란 무엇인지, 심연을 직면할 때의 위험, 그리고 이런 어두운 순간들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철학적 성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도전에 직면할 때조차도 균형과 목적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니체가 심연에 대해 썼을 때 그는 문자 그대로의 절벽이나 낭떠러지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연은 심리적, 존재론적 상태를 의미하는 은유입니다. 심연은 우리가 삶이 필연적으로 던지는 어려운 질문들과 마주할 때 공허함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자리 잡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경고합니다. 너무 오래 심연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왜냐하면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연이 너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과도한 자기 의문 속에 빠져본 적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것들은 마치 스스로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며 우리를 절망의 소용돌이로 끌어당깁니다. 이는 심연이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불안을 확대하고 왜곡하여 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의미를 찾고 미지의 것을 직면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하거나 즉각적인 답이 없는 문제들에 집착할 때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연을 직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단절된 상태에 빠져들거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허무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은유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자유와의 투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기 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모를 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 선을 조심히 넘나들라고 초대합니다. 심연을 직면하되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잃지 말라고요. 이 은유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보편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심연을 마주합니다. 선택에 대한 의구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는 존재론적 질문 등 말이죠. 중요한 것은 심연을 완전히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심연을 직면하되 그것에 소비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유명한 문장의 두 번째 부분, 심연이 너를 들여다본다의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니체가 공허를 직면하는 위험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감정적 안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니체의 은유에서 두 번째 부분인 심연이 너를 들여다본다는 강렬한 경고입니다. 이는 우리가 존재론적 공허를 직면하거나 어두운 생각 속에 빠져들 때 그러한 생각들에 소비될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을 상기시킵니다. 이 심연은 단순히 외부의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의심, 두려움, 그리고 특히 세계관을 흔드는 질문들을 마주할 때 드러나는 우리의 취약함을 반영합니다. 이 되돌아보는 심연은 자기 의문이 집착으로 변질될 때 발생합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끝없이 되새기거나 미래에 대한 만약에 라는 불안 속에서 길을 잃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생각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심연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답이 없는 질문들로 유혹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사고의 고리에 갇히게 만듭니다. 니체는 또한 허무주의에 대해 경고합니다. 허무주의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찾아오는 상태입니다. 심연을 너무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투쟁이 쓸모없고 삶이 무의미하다는 믿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위험하며 우리의 동기를 상실하게 하고 심지어 절망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연은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질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우리가 회피하고 싶었던 정체성의 일부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대면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니체의 제안처럼 심연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연에 소비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질문들과 마주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법이 필요할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니체의 은유를 해석하고 그것이 우울증, 불안, 그리고 정신적 균형을 위한 싸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겠습니다. 니체의 심연 은유는 철학적일 뿐만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서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연이 너를 들여다본다는 경고는 우리가 가장 어두운 생각들과 마주할 때와 그로 인해 빠질 수 있는 심리적 함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울증과 불안 같은 개념은 니체가 철학적으로 설명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번역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연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울증은 종종 심리적 심연에 갇힌 것과 비교됩니다. 그것은 끝없이 지속되는 무거움과 공허감이며 마치 공허가 언제나 잠복해 있다가 우리의 에너지와 동기를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어둠과의 대면이 자아를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이해했지만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별표 반추, 루머네이션, 별표라 부르며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심연을 오래 들여다볼수록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점점 더 증폭됩니다. 불안 역시 심리적 심연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재앙적 시나리오와 끝없는 의문 속에서 사는 상태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인간 존재의 본질로 묘사한 자유는 선택과 불확실성이라는 무게를 동반합니다. 불안을 직면하는 것은 언제나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듯한 감각과 같습니다. 모든 결정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은 우리가 이 심연을 직면하면서도 소비되지 않도록 돕는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별표 수용 및 전념 치료, ACT, 별표와 같은 방법은 어려운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기보다 그것들을 인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불편함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니체의 철학과도 공명합니다. 심연은 우리 일부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니체는 개인과 내면의 투쟁에 대해 많이 썼지만 현대 심리학은 심연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친구와 대화하거나 치료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심연이 만든 고립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투쟁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 은 심연과 싸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의문이나 실패에 대해 스스로를 판단하기보다 그것을 인간의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니체가 심연에 소비되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우리에게 균형을 찾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되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심연이 정신건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했으니 니체가 우리에게 제안한 실질적인 교훈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심연의 응시를 피하고 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심연과의 대면은 반드시 허무주의나 집착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이 공허함을 목적 있게 직면하며 내면 성찰과 행동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라고 권장합니다. 핵심은 심연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니체로부터 영감을 받은 몇 가지 실질적인 교훈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적, 철학적 균형을 유지하고 심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자신의 가장 깊은 의문과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소중한 도구지만 니체의 말처럼 과도한 성찰은 우리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에 갇히면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유용한 방법으로는 특정 시간을 정해 감정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하루에 10분을 정해 감정을 처리하세요.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외부 세계와 연결되세요. 삶을 살고 경험하며 작은 기쁨을 발견하세요. 또 다른 강력한 교훈은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움직임, 창조, 노력 등이 공허에 대한 해독제라고 믿었습니다. 심연의 응시로 인해 마비되었다고 느낀다면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프로젝트에 몰두하세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행동하는 것은 존재를 긍정하는 방법이자 반추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감사의 실천 또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니체는 종종 어둡게 평가되지만 그는 삶의 가장 진정한 형태를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 경험들, 혹은 새롭게 시작할 기회처럼요. 이것은 공허에서 주의를 돌리고 삶이 여전히 제공할 것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 관계의 힘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니체는 자율성을 중시했지만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투쟁과 승리를 공유하는 것은 심연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순한 연결의 행위만으로도 고립감을 깨뜨리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체는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심연과의 대면이 우리의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투쟁을 인정하되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대신 이러한 순간들을 배움과 성장, 그리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할 기회로 사용하세요. 니체는 심연을 단순히 위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기회로 여겼습니다. 공허함과 의심, 가장 깊은 두려움을 대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바로 그 대면에서 우리는 변화를 위한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심연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를 가두는 확신들을 버리며 우리 삶의 독특한 의미를 창조하도록 도전합니다. 심연을 성장으로 변환하는 첫 단계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공허를 적으로 보기보다 스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연은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용기를 요구하지만 깊이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 다른 변화의 방법은 역경에서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니체는 삶이 자동으로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심연을 직면할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 삶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더 진실한 선택으로 이끌고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심연은 또한 회복력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심연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계속 나아가는 힘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공허에 저항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더 잘 대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연을 변형하는 것은 창조의 행위입니다. 어둠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고방식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더 의식적으로 사는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심연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재구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연은 그 무게와 신비로움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가 심연을 직면함으로써 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심연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연에 소비되는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연이 주는 교훈들을 탐구했습니다. 만약 이 성찰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삶의 큰 질문들과 그것을 성장의 도구로 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심연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심연은 우리를 들여다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계속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용감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